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고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당해도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돌봐 주실 것이다 라는 평안과 소망 속에 살아가는 방식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자녀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이 가질 않아요. 또 인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이 자녀라고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게 아닌가. 나중에 죽어봐야 알지. 나중에 영원 세계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구원받게 될지 안 받게 될지 그때 가서 결판이 나는 거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확신하고 사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무모한 일, 방자한 일이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이 없으니까 어려움을 당할 때도 어떻게 좀 잘 되겠지, 유행을 바라거나 큰일 났구나 낙심하고 두려워하거나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과연 인간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오늘 본 말씀의 답변이 로마서 8장 16절에 나와요. 화면에 나온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증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가 있는 사람은 그 확신을 갖고 살 것이고, 그 성령의 증거가 없는 사람은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유행을 바라거나 전전긍긍 두려움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말씀,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우리 영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만들어져 있으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니 했으니, 성령의 증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영의 확신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령의 증거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것입니까?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난 5가지 증거, 그것을 여러분에게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의 증거, 첫째는 바로 말씀의 증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에 보시면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령의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날 때 첫째로
말씀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또한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우리 인간에게 생명을 주실 때 그 생명을 그의 아들 안에 넣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생을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 내 것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영생도 없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런 말씀 아닙니까? 그 말씀이 증거대로 내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모른 채 세상에서 방황하며 살았다가 내게 들려온 그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말씀이 증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확신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로 말씀이 증거입니다. 내 비록 온갖 추악한 죄악을 저지르고 살아왔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이니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내 것이 되었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확신을 말씀의 증거에 입각해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할 때 첫 번째로 말씀의 증거, 두 번째는 은사의 증거입니다. 은사는 은혜로 주신 선물, 카리스마인데 내게는 전에 없었어요. 없었던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내게 새로 부여된 것이 바로 은사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9가지 은사가 나와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영분별, 예언, 방언, 통역, 믿음, 능력, 행함, 병고침의 은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내게 없었던 재능, 내게 없었던 능력이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로 내게 새로운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부여된 것, 이게 바로 은사가 아닙니까? 내게 주어진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구나 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를 얻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예언의 은사를 받으셨던, 방언의 은사를 받으셨던, 병고침의 은사를 받으셨던 그 은사의 증거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의 증거란 말입니다. 셋째는 열매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열매, 좀 몇 가지가 있죠? 9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내게 없었던 것인데 그런 성령의 열매가 내게 생겼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나의 수단으로 삼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서, 성령의 열매 첫 번째가 뭐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욕망, 자기 고집을 꺾고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남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라는 그 인격적인 변화가 바로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의 증거라는 거죠. 전에는 절제할 줄 모르고 뭐든지 지나치게 무리해서 과도하게 살아갔던, 그래서 그 결과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자제력을 갖고 자기 삶을 통제하고 그리고 절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 대단한 인격적인 변화 아닙니까? 성령의 열매 9번째가 바로 절제가 나오지 않아요? 절제할 줄 모르고 방탕했던 사람이 절제하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건 그에게 절제라는 성령의 열매가 맺혀졌기 때문 아닙니까? 그 열매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의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은사의 증거와 열매의 증거를 말씀드렸는데, 은사의 증거는 그에게 새롭게 부여된 영적인 재능과 능력이 생겼는가, 이 은사의 증거고, 열매의 증거란 그가 전과 다른 인격,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인격적인 변화의 증거가 바로 그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넷째는 내가 하나님이 자녀라는 성령의 증거가 내게 다가오는 네 번째 성령의 증거는 바로 섭리의 증거입니다.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겠어요? 괴로운 일, 나쁜 일, 슬픈 일도 생기는데, 내가 하나님이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이것도 합력해서 결국은 선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또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서 나를 둘러싼 모든 환경과 삶의 조건을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구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사람과 사건을 다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변하게 해주시는구나. 전에는 역시 나를 괴롭히고 해하는 것인 줄 알고 불평하고 짜증을 냈었는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연단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섭리의 증거가 바로 성령의 네 번째 증거입니다. 다섯 번째 성령의 증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는 바로 감정의 증거입니다. 감정의 증거가 뭘 말하는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화면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건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거스리고, 그리고 내 육신의 욕망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것을 지켜보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근심하시는 거예요.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잘못 살 때, 우리 하나님을 거역하고 내 욕망을 따라, 쾌락을 따라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것을 바라보시는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의 근심이 내 영 안으로 옮겨져서 나도 나 자신을 바라보고 근심하고 탄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 낙을 따라 세상을 의지하면서 한번 내가 남보란 듯이 살아보겠다, 그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어느 날,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내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려 있어요.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켜보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근심 가운데 계신 그 성령의 감정이 내 영 속의 감정으로 전이가 되어가지고 나도 근심하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내리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그 길로 계속 세상을 쫓아가면 그것이 패망의 길이요 사망의 길인 것을 아시는 성령께서 그리 가지 말라고 나를 막으시고 나를 내리 누르실 때, 그때 내 영이 탄식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게 된다는 거죠. 그 성령의 근심이 나의 근심이 되고,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고, 성령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될 때, 내가 사생자가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불신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렇게 잘못 살았어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내게 이 근심과 슬픔을 주시는구나, 이게 감정의 증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의 기쁨이 성경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기에 성령의 기쁨이 나오지 않아요? 조금 전에 에베소 말씀엔 성령의 근심이 나오고 여기는 성령의 기쁨이 나오고. 언제 성령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도, 주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성령께서 기뻐하시죠. 근데 그 기쁨이 내게로 마치 감염되듯이 전이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내 처지, 내 형편은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런 형편이지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하는 말씀처럼 성령의 기쁨이 내 마음속에 전달이 돼서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환경과 조건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그런 기쁨, 즐거움, 웃음이 내게 있게 되는 감정의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성령의 증거 5가지입니다. 기억하시겠죠? 첫째로 말씀의 증거, 둘째로 은사의 증거, 셋째로 열매의 증거, 넷째로 선미의 증거, 다섯째로 감정의 증거.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그 성령의 증거를 받아
내가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내가 세상에서 비록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돌봐주시지 않겠어요? 그 성령의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런 의로운 행위도 공로도 없이 그저 죄만을 저지르며 살아왔던 저희들을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저희 구주와 주님으로 믿은 것뿐인데 주님께서 저희들 안에 거하시며 주님 안에 있는 생명을 저희들에게 주시며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성령의 확실한 증거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자녀 되었다는 확신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